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아주 흥미로운 영상 하나가 올라온 걸 봤습니다. 이 영상의 주인공은 양팔이 없는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주 어린 아기입니다. 아기가 식탁에 있는 음식을 자기 발에 포크를 끼워서 음식을 먹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영상이 시작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아기는 그 발에 낀 포크로 음식을 입에 가져다 대지만 입속에 음식이 들어가지 못하고 번번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너무 가엾고 또 안타깝고 그렇게 영상이 진행되다가 결국 이 아기가 어리지만 아주 본능적으로 지혜가 있는지 포크를 딱 세워놓고 자기 몸을 굽혀가지고 음식을 먹는 법을 터득해서 드디어 맛있는 음식을 그 발가락에 낀 포크로 먹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계속해서 실패하지만 아기가 포기하지 않는 장면도 아름다웠고, 또 음식을 끝끝내 입에 넣는 그 성공하는 모습 역시 어떤 스포츠에서 볼 수 없는 아주 통쾌하고 또 그 보는 이로 하여금 뭔가 굉장한 쾌감을 주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이 거기에 댓글을 많이 달았는데 두 종류의 댓글을 달았어요. 이 어린 아기가 정말 대단하다, 이런 반응이 있었고, 저렇게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어린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음식을 먹으려고 애쓰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 이런 댓글들이 많았고요. 또 한쪽의 댓글은 난 참 부끄럽고 감사하다, 저 아이를 보니까 나는 사지가 멀쩡한데 또 저 아이에 비하면 할 게 많은데 내가 저 아이만도 못한 것 같다, 이제부터 좀 감사하고 사람답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반성의 글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내 사지가 멀쩡한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뭔가를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손으로 뭔가를 집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방금 소개해드린 대로 어떤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그것이 너무나 부럽고 또 너무나 갖고 싶은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참 많은데, 없는 사람에 비하면 감사거리가 참 많은 사람인데 그러지 못하고 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간혹 그렇게 감사의 조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쑥불쑥 짜증을 내고 원망을 하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원하는 걸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별로 하나님이 도움이 안 되시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많이 원망을 해요. 오늘 느헤미야 9장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뭐가 없고 뭐가 힘들고 뭐가 불만이라고 계속 부정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사실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똑같죠.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이게 힘들고 이게 불만이고 이게 어렵다고 투정하지만 사실 그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듯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이미 주셨죠.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안 하고 없는 것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반복된 삶을 살아요. 지난 시간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그들이 그 초막절을 잘 지킨 다음에 그거로 만족하지 않고 다시 자발적으로 모여서 집회를 열면서 그들이 말씀에 의한 회개를 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말씀에 그들이 회개를 했는데, 첫째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었는데 우린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했구나. 그걸 첫 번째 회개했고, 두 번째 출애굽한 그들의 조상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 들으면서 부르짖기만 하면, 백성들이 고통스러울 때 부르짖으면 언제나 들으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원망했구나. 그래서 그들이 말씀에 의한 두 가지의 회개 기도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은 그 뒤에 이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계속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공급하시는 하나님. 자, 느헤미야 9장 12절에 보면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소개하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지금 이제 그들이 출애굽한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를 율법책을 통해서 읽으면서 그 상황을 그들이 추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노예 생활, 어려움 생활에서 자유를 얻도록 우리를 건져주세요라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집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집트만 벗어나면, 애굽의 손에서만 벗어나고 바로의 군사들에서만 벗어나면 그들은 자유를 찾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했는데 그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광야를 걷다 보니 광야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낭만적이지 않았죠. 모래와 자갈과 때로는 더위와 추위와 맹수들의 공격이 있는, 그야말로 정말 너무너무 살아가기 힘든 그곳이 광야였어요. 이집트만 탈출하면 행복이 시작될 줄 알았는데 현실은 전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 한가운데서 절망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이런 광야에서 자갈과 모래와 바람만 있는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 수 있단 말이냐. 이런 조건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이유였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 아무것도 공급되지 않는 광야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막막한 그 광야에 그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아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마다 공급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은 12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낮에는 그 사막의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그들이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름으로 태양을 가리워 주시고, 또 일교차가 심해서 저녁이 되면 너무 추워 추위에 얼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보내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주변에 맹수나 또 여러 가지의 조건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필요한 것마다 지켜주셨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15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필요를 다 아시고, 보세요. 15절 21절,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의 물을 내시고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거라는 상식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 만나를 허락하시고 마실 것이 없는 그곳에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게 하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를 걷는 동안 성경에 뭐라고 증언해요? 옷이나 신발이 망가지지 않도록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공급해 주는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 무능한 신이라고, 우리를 책임지지 못하는 이방 신보다도 못한 신이라고 하나님을 조롱하기까지 했어요. 지금 성벽 앞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어처구니 없게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율법책을 읽으면서, 그때 출애굽한 광야의 율법책을 읽으면서 비록 우리 조상들이 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한 그때의 잘못을 후손들이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필요한 것을 아시고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공급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지요.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 사람을 수저로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저 계급론 이런 게 등장했죠.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지난 2월 한 취업 사이트에서 직장인 13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직장에서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진짜 수저 계급론이 현실 속에 존재하느냐 그랬더니 84.9%가 그 수저 계급론이 내가 일하는 곳,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존재하더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다시 질문을 했더니 65.2%가 나는 흙수저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다소 이 통계에 대한 조금의 개인적 불만이 있었어요. 물론 우리 사회가 가진 자가 대물림을 하고 없는 자가 계속 가난을 대물림하면서 이런 악순환 또는 부의 순환 뭐 이런 것에 대한 불균형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나는 흙수저에 속한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정말 우리 사회에 저렇게 많다는 것에 대한 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65.2%가 나는 흙수저에 속한다. 실제로 제 주변에 보면 분명히 저 정도의 삶은 여러 가지 통계로 보나 우리 사회 구성층으로 보면 중산층이 맞는데도 스스로는 나는 저소득층에 속한다라고 자기를 자꾸 내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정말 있는 대로 나는 중산층은 돼라고 해야 될 사람조차도 나는 뭐 흙수저고 저소득층에 속한 사람이고 나는 아주 못 사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사는 사람들하고 또는 뛰어난 사람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열등감을 너무 많이 갖는 건 아닐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만과 나는 정말 하위층에 속하는 불행한 사람일까요? 저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넓지는 않아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마치면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풍요롭지 않아도 오늘 하루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얻었잖아요. 그 모든 게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최소한의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생명도 집도 양식도 우리가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없다고 말하지만, 나는 가난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제일 중요한 생명과 건강과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신 것, 이게 공급하심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미래도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필요한 게 뭔지를 주님께서는 예비하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길로 나를 인도하실까 이렇게 궁금증이 들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이런 걸 전공해야 되지? 내가 왜 이런 부서에 내가 가서 일을 해야 되지? 왜 내가 이런 사람하고 관계에 얽혀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되지? 이러면서 그 상황 앞에, 직면한 문제 앞에 굉장히 안타깝고 힘들고 속상한 고백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게 다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 무릎을 탁 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때는 몰랐는데 왜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힘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이런 부서 속에, 이런 환경 속에 나를 집어넣으셨는지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의도하심이었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그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준비였구나라는 것을 지나고 나니까 깨닫게 되더라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여러분의 눈에는 만족스럽지 않아도 분명히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 내 필요함과 우리의 쓸 것을, 심지어 광야에서 필요한 것까지도 아시고 그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신뢰하고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신 우리 유아 세례 받으신 부모님들이 꼭 가져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자녀들에 대한 미래를 너무 많이 걱정하잖아요. 이 험한 세상에서, 이런 구조에서 내 자녀를 올바로 키울 수 있을까? 과연 내 자녀가 행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 오늘 머리에 손을 얹어 주의 이름으로 축복했는데 그 자녀의 앞길을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부모가 공급하지 못하고 우리가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시고 공급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이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 믿음으로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기며 걸어가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필요한 것을 이렇게 주셔서 우리를 사육하시는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아요. 먹을 것만 주시고 우리가 최소한 살아가는 필요한 것만 공급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뭘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 13절 14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마실 물, 좋은 맛있는 음식, 튼튼한 옷, 이런 걸 바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바라는 먹을 것, 마실 것 이런 것만 주시지 않고 광야에 어찌 보면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은 말씀을 주셨대요.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하나님의 길이 담긴 율법을 주세요. 여러분, 광야에 무슨 말씀이 필요해요? 광야에서 필요한 건 물이고, 광야에서 필요한 건 빵이고, 광야에서 필요한 건 추위와 이길 수 있는 두꺼운 옷이고, 광야에서 필요한 건 해를 이길 수 있는 그늘이죠. 가장 필요한 게 그건데 하나님께서 그것만 주시지 않고 그들에게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말씀, 율법을 주기 시작해요. 왜 율법을 주시느냐? 하나님은 이들이 가나안에만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언젠가 가나안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서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배자답게 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을 그들에게 주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는 복이 있어요. 그 말씀에는 은총이 있어요.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가 광야일지라도 복을 받을 것이고 그 말씀대로 걸어가면 분명히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을 받기는 했지만 광야에서부터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기 시작하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완전히 그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왜 잊어버렸느냐? 느헤미야 9장 16절에 보면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주신 말씀을 잊어버립니까?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도 벗어났고 이제 우리가 살만한 땅도 있고 물도 있고 뭐 먹을 거 다 있으니까 이젠 하나님 없어도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절박할 때는 하나님이 필요했는데 이제 먹고 살만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더 이상 하나님 없어도 우리끼리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간절히 필요치 않은 게 교만이에요. 꼭 우리가 목을 힘주고 우리가 남 앞에 무슨 강자로 군림해야 교만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겸손한 척하고 내가 아무리 겸손하게 말해도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겸손은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젠 하나님 없이도 우리끼리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들은 가난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번영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외적의 침략을 받고 나라가 망하고 그래서 포로가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던 유대인들은 그런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고 지금 성벽을 재건한 유대인들이 자기 조상들이 그렇게 교만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 말씀을 쭉 율법책을 읽으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인생길을 잘 못 찾는 걸까요? 우리가 때때로 이게 인생을 우리가 길을 자꾸 잃어버리고 인생의 가치를 모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른 길, 복의 길을 우리가 거부하고 내가 만든 길, 내가 생각하는 길, 내가 원하는 길을 자꾸 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길이시고 하나님이 진리고 하나님이 생명인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가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가면 그게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길, 내가 만든 길, 사람끼리 의논해서 세운 길, 그 길을 우리가 자꾸 가려고 합니다. 아무리 기량이 좋은 선수가 있어도 좋은 지도자를 못 만나면 그 선수가 더 좋은 성적을 못 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선수가 한 중간 정도의 기량을 가진 선수인데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그 지도자의 훈련 스케줄대로 지도를 잘 받으면 원래는 중간급에 해당하는 기량을 가진 선수지만 탁월한 1등의 선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 많고 스펙 좋고 정말 세상적으로 경쟁력 있는 학교 나오고 그러면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능력이 있고 출중하고 좋은 조건 많이 가졌는데 그 사람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의 인생은 결국 엉망이 됩니다. 조금 못한 대학 나오고 남들만큼 스펙 없고 능력 없어도 그 사람이 좋은 지도자,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그 말씀에 훈련되고 말씀에 순종하면 그가 인류의 인생이 되고 형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잘 붙들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66권 어느 한 말씀도 소홀히 하지 않고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이 말씀을 잘 지키는
말씀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우리 부모님들께 부탁하고 싶은 얘기,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세요. 말씀으로 사는 가정이 되세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이 형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따라합시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필요한 것,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삶이 광야일지라도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내가 지옥 같은 삶을 지금 살고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 그 지옥 같은 환경에서도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한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가 길을 만들지 말고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한 주간이 되셔서 여러분 정말 나는 이런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은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이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다시 한번 예수 가장 귀한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옆 사람에게 자랑하십시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 거 아십니까? 아멘. 여러분 자랑하셔도 됩니다. 나의 왕이 예수님입니다. 다른 사람의 왕이 아니라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 한번 박수치며 신나게 고백하고 오늘 예배 마칠까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이 찬양 박수치며 고백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 도우시는 주님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님,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의 때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로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살아계신 주님을,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한 번 더,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인 거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십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금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인 거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나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하신 하나님, 내 인생에도 그 광야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번 한 주간 내게도 공급의 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가이드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때로는 말씀 속에 나를 멈춰 주시고, 그래서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은혜 가운데 선자리에 저희들 고백하게 하시고 귀한 말씀 듣고 일어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길이시고 진리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이루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시는 대로, 허락하시는 대로, 예비하신 대로, 주시는 말씀과 환경대로 살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앞길을 말씀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과 함께 거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말씀 속에 모든 것을 다스렸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모든 성도들을 말씀 가운데 주님 붙잡으시고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흥황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도록 거룩한 제단에 말씀을 준비해 주시고 여러 지체들과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의 전에 예배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지파가 있지만 우리로 레위 지파 되라고, 예배를 지키는 자 되라고, 예배의 참여자가 되고 예배의 주인공이 되라고 이 저녁도 저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특권이요, 이것이 축복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걸어가는 한 주간의 삶에
이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공급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가장 필요한 생명과 건강과 내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에너지와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시키고 공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며 따라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길을 개척하려고 할 때 우리는 내 인생의 길을 개척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자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걷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젊은이들 가운데 희망의 아이콘이 나오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주인공이 나오게 하시고 우리 교회 자랑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부모들 세대에게 그 자녀를 향한 한없는 축복을 내리게 하시고 자녀를 향한 기대와 그리고 사랑과 관심을 나눌 수 있는 떳떳한 부모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와 환경과 조건이 어떻든 간에 가장 행복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하며 돌아가는 우리 지체들 모두가 가장 아름답고 평안한 밤을 희망찬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주를 마음 놓고 찬양하고 돌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